성경에서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종종 말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두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또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사실 본래 가정의 역할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제도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결국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렇게 여기 모인 우리 이은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래 가정의 본질 역시 연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그 가정들을 보면 어떻죠? 그 연합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 모두 연합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가정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죠? 무너진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목적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보다는 교회가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가정처럼 각자의 유익만을 따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되었죠. 즉 하나님께서 연합을 위해 만드신 두 제도, 가정과 교회는 어느새 연합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연합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그렇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룻기는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제가 오래전에 룻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룻기를 한 번 더 다룰 날이 오겠죠. 그러나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룻기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압축적으로 바라보면서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의 헤세드, 즉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어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룻기의 배경인 사사기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사기는 끝을 맺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의 가치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만 머물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이 현대의 모습 또 가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오늘날 많은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은 남편의 소견대로, 아내는 아내의 소견대로, 그리고 자녀는 자녀의 소견대로 힘써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연합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돌아섰다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크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예배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그들의 실제 삶의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에는 교회를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과 각자의 욕심이 그리고 각자의 감정과 각자의 이익이 왕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정의 현실이죠.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자 룻의 아버지가 되는 에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에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의미를 가져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의 실제 삶은 어땠죠? 베들레헴의 흉년이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이 모압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시지 않으십니까? 레위기를 보면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시선에 벗어난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왜 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 오늘의 현실로 오늘의 현실로 우리가 가까이 가져가다 이것을 한번 봅시다. 에비멜렉의 선택이 과연 나쁜 사람의 선택처럼 보이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와 비슷한, 아니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결정 앞에서 그에게는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이죠.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몇 주 전 저에게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닥치고 나니까 저도 이 엘리멜렉과 같은 마음이 품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제 스스로 제 안에서 발견되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끝나고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이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저는 엘리멜렉을 그저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갔던 그 장소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고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살기 위해 떠났는데 다 죽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세워지려고 한 그 가정이 결국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교육도 시키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심을 잃어버릴 때 가정은 조용하게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단절이 되고 대화가 끊기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식어갑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세워지려는 그 가정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사사시대 이야기고 동시에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자녀도 잃어버린 그 나오미가 고향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제가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그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하죠. 근데 여기서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많은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리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 입은 사람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소리를 듣는데도 하나님의 소리를 지나치죠. 앞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해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죠.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압 땅에서 살았어요. 돌이키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았던 곳은 사실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이미 삶의 터전은 없을 것이고 늙은 과부인 자신은 할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것은 구걸밖에 없을 것임을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녀는 돌이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는 쉽게 놓치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에 계속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10년 동안 붙잡은 것을 돌이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오미가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이번 주에 이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철저하게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그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뭐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이킨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은 것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전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봤자 소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시어머니의 말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는 남편을 잃었고 나오미는 이들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올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현명한 선택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여자가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자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과부는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오르바의 선택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룻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룻은 그를 붙쫓으니라. 여기서 붙쫓다.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박이라고 하는데 바짝 달라붙다, 결합하다, 떠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망했다고 하는데 더 쫓는 룻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오르바의 선택이 더 지혜롭습니다. 룻의 행동은 보통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게 봅니다. 왜냐? 세상이 보기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손해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는 룻에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으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이렇게 쫓아야 돼요. 어떻게요? 바짝 붙쫓아야 됩니다. 그 쫓는 길에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간격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과 그 거리만큼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돌아가라고 해도 룻은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 틈이 벌어지지 않게 더 꽉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룻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룻이 붙쫓은 것이 무엇이죠?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붙쫓은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를 통해 바라본 하나님을 붙쫓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의 백성을, 나오미의 그 공동체가 되는 그 이스라엘이 되는 길을 붙쫓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죠? 바로 이 순간 룻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 믿는 자의 그 삶을 아마 삶으로 통해 보여줬을 겁니다. 어쩌면 전도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입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붙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정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으로 내가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조건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더 나은 환경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오르반처럼 결정적일 때 진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절망적일수록 주님을 더 바짝 붙잡죠. 그렇게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을 쫓음으로써 하나님으로 더욱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심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심으로써 내 믿음을 키우실까요? 아니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까요? 많은 경우 후자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즉각 응답하시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응답, 더 좋은 조건으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데 힘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요. 가정을 잘 세워가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버겁다는 것을. 상처가 너무 깊어서 먼저 손을 내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자녀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성도가 되는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렇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우리말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인자, 은혜, 사랑. 그런데 히브리어 헤세드는 그 어느 단어 하나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굳이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겠죠.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은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 이것이 어쩌면 헤세드의 가장 가까운 번역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을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 가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나중에 루시, 보아스와 결혼할 그 보아스와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방인이었던 과부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보아스의 이야기는 끝나면 안 됩니다. 보아스는 이 룻기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고 결국 기업물을 자로써 룻과 나오미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 무너진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먼저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엇으로 시작되죠?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잘 참아서, 내가 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정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무너진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 오죠? 바로 룻이 나오미를 붙쫓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붙여질 때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한 걸음 걸을 그 힘이 있으면 다른 곳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자세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정 안에 힘들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를 붙여야 합니다. 내 힘이 없을수록 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다가갈 때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여줄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 흘러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여줄 때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룻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가정을 위해, 가정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임할 것이고 그 헤세드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식어진, 우리 냉랭해진 그 마음을 녹이실 것이고 그리고 단절된 가족을 하나로 연합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이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붙잡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이 어디 있습니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는 곳에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과로, 그 믿음의 응답으로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죠? 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죠. 아니에요. 주 예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전심으로 믿는 데서 하나님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룻기는 단지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죠. 룻기 4장 마지막을 보면 갑자기 벼랑간 족보가 나와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너졌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미의 돌이킴과 룻의 붙여짐과 보아스의 헤세드로 회복이 되어 다윗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버려진 땅,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한 그 모압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한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죠. 망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돌이킴과 붙여침과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어질 때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 총에 들어오지도 못한 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선택 하나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너진 한 가정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목적입니다. 가정은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잇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채널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그저 교회에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왜냐? 내 신앙도 아직 부족한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냐? 이런 고민들이 각자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교회가 낫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온전히 교회에게만 맡깁니다. 그런데 부모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에서만 그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 각자의 가정에게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의 교육은 결국 부모의 삶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자녀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물론 만남의 축복을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의 미래도 기도하지만 제가 1번으로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이 제 딸에게만 적용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웃교회 모든 아이들을 위해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능력으로 복음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복음을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회복된 가정은 교회와 연결되죠.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 것은 나오미의 공동체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웃교회 공동체와 연결될 때 우리 가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대단해야 됩니까? 완벽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무너진 가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통로로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이켰고 룻은 그런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행동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 필요하신 것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가정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가정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사사시대처럼 각자 소견대로 행하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가정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다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그 결단을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완벽한 가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쩌면 무너진 가정도 돼요. 더 나아가 신앙이 아직 어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즉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 우리 각자의 가정이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그 고백과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룻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 그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드실 것이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거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됐던 것처럼 우리 이음교회 모든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 가정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그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대답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을 거예요. 하지만 가정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바짝 붙잡는 그 뒷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위대한 성경책이 될 거예요. 우리 이음교회 모든 가정이 이 시대의 룻과 보아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길 축복하며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이 복음을 살아내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